안녕하세요. 임종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사서를 이어가며 역대하를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에 앞서서 역대하 개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는 총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역대하는 왕조와 포로기 사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하는 역대상에서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의 역사를 9장까지 기록하고 또 다윗의 통치를 29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는 다윗 다음에 왕위를 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9장까지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이 시작되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와 시대와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솔로몬 왕서부터 포로기의 남유다 역사를 주로 기록하고 있고, 역대 상하가 남북왕국을 포괄하면서 있는 반면에 역대하는 남유다만을 다루고 또 성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하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역대하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기록합니다. 특히 이제 성전 건축과 솔로몬이 통치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솔로몬이 이제 갈릴리 북쪽서부터 사해 남쪽까지 무깃도, 하솔, 게셀, 베토론, 바알랏, 다말이라고 하는 요새를 두고 말도 그 4,200필, 마차도 1,400대, 기병대 12,000명을 두는 강한 군사력을 갖는 강한 나라로 세워가는 것을 기술하고 있죠. 그 통치는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장까지는 그 말씀을 주로 기록하고 있고요. 10장서부터 36장까지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부터 이제 분열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이들이 그 왕위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때로는 돌아설 때도 있었지만 다시금 범죄하는 일이 반복되죠. 결국에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겪습니다. 그리고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이제 딱 열어두면서 역대하가 여기 36장까지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그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귀환을 하죠. 그런데 그 징계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이 이제 귀환을 하고, 또 귀환을 한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을 꿈꾸면서 다윗을 통해 맺으신 언약을 궁극적으로 이뤄가실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가 쓰여진 것은 분열 왕국 시대나 포로기 때 쓰여졌다라기보다는 귀환한 다음에 그들이 그 역사를 기술하면서 이러한 소망을 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그런 소망을 또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요약해서 그 전체 말씀드리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봉헌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 이후에 8장과 9장에서는 솔로몬의 지혜,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시는 그 이스라엘의 번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서부터 36장까지는 유다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 이후,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부터 왕국이 분열되어서 10장서부터 여호사밧이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하는 긴장관계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또 여호람과 아하스에 이르러서는 21장에서 28장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그 악한 왕들, 또 가끔 선한 왕들도 나타나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서부터 표를 보시면은 그 왕들을, 남유다의 왕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왕 이름 옆에 선 이렇게 써 있죠. 파란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왕들, 선한 왕입니다.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던 왕들도 있지만
많은 왕들이 대부분 지금 악하게 살아갔죠. 결국 그 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29장에서 35장에서는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하는 개혁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36장에서는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열어두시면서 이제 역대하가 마무리가 되죠. 참고 삼아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들을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여로보암서부터 이제 그 왕들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 그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살륨, 문하에, 브가이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호세아에게서 멸망할 때까지 다 검정색이죠. 다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모두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 보시고요. 그래서 역대하는 이렇게 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 다윗 왕가를 말씀하시면서 비록 그때도 악한 왕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그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말씀하시고 유다를 말씀하시고 유다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그 역대하를 쓴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이 파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정책에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자신들이 다윗 왕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역대하가 쓰여졌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상황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섭리를, 그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백성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믿음의 인생을 건설하기 위하여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대하를 1장서부터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분한 성경 일독 역사서 43일차 성경 일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의 범위는 역대하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각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그리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2장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3장서부터는 성전 건축을 착공합니다. 4장에서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공구들을 그리고 5장에서는 성전이 완공되고 완공된 성전에 법궤를 들여옵니다. 6장에서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솔로몬이 봉헌하며 그 봉헌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역대하 1장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과 청색과 홍색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능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여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겐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돈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6장.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그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것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의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군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과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자, 오늘의 성경 암송 구절은 역대하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14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또 주의 은혜를 보여주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 길 속에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 복과 은혜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세문안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